저희들의 찬양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제로 정해졌으니
큰 산아 수록바가지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아멘. 오늘 낮에 주신 말씀도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홀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그 사명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이 제단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뉴욕 평안장로교회 담임 목사 취임 감사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민병훈 목사님을 뉴욕 평안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취임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스테튼 아일랜드 연합교회 김명기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게 하시며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크림 이 한인 사회에 평안교회, 평안교회를 통하여 그동안 영적인 은혜와 생명을 나누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 사회 속에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 사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하느님이 1세뿐만 아니라 2세와 3세를 껴안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의 확장을 기하기 위하여 이제 저희들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로운 언약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병훈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면서 서로가 믿음과 헌신과 또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이 예배, 이 교회의 역사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민병훈 목사님과 또 민병훈 목사님과 함께 헌신을 아끼지 아니할 믿음의 공동체,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더욱더 친밀한 신뢰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희들을 은혜로 하나로 꽁꽁 묶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가 서로에게 기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와 또한 우리 목사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서로에게 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이 다시 한번 주님에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의 길, 그 부르심을 위하여 다시 한번 헌신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종 민병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주의 종과 주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입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뉴욕 한울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동부 한민호의 노회장이신 김원재 목사님 나오셔서 반석인가 걸림돌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961년) 예루살렘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의 피고는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그는 히틀러의 앞제비 노릇하면서 600만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었던 인물인데 2차 대전이 종료되고 난 후 그는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고 15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붙잡혀 압송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언론에 노출된 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흑백 TV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
그의 얼굴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악마의 화신 같은 얼굴을 갖고 있을 줄 알았던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범한 소시민의 얼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주목을 받는 그 재판을 취재하도록 뉴욕에서 한나 아렌트라는 작가를 언론사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 아렌트는 철학자며 사상가인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서 그 재판의 전후 그리고 재판의 내용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왜 그가 그토록 평범한 얼굴을 갖고 있으면서도 철저히 악인으로 살았는지를 일면 보게 해줍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그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The banality of evil. 악의 평범성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 작가가 이 용어를 쓰는 것을 더 자세하게 의역해 보자면 악의 양면성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악인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지극히 평범하며 자기 동료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인자하기 그지없는 아버지와 동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가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주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최근에 교인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에 사무엘 하를 묵상하는데 거기에 주인공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원수조차도 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주변에 많은 인물들도 품으며 정말 인덕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세바를 범한 이후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면 악인 중에 악인 같습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는 그 어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에게 그토록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를 간음에서 생긴 아이를 그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휴가를 보냈지만 충실한 우리아가 그것을 따르지 않자 결국은 음모를 꾸며서 최전방의 총알바지, 화살바지로 죽게 합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을 때도 전쟁터에는 사람이 다 죽게 되는 법이지 어쩔 수 없지만 참 안타깝다라는 표정을 짓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이히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때 바로 그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더 이상한 모습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그 양면성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노출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너는 베드로라. 그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게파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니까 페트로스, 바위, 반석 이런 의미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름만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시겠다고 천국의 열쇠까지 준 바로 그 베드로가 바로 5분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천국의 열쇠를 가진 반석 같은 자임과 동시에 그는 어둠의 모습으로 보면 사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왜 그는 예수님에게 사탄이란 말을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내가 곧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텐데 이거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역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강력하게 막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항변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투는 헬라어로 보면 선생이 제자를 꾸짖는 말투고 부모가 자녀를 틀렸다고 지적하는 말투입니다.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셔야 되고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셔야지 그렇게 돌아가시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라는 그의 생각을 그렇게 노출시킬 때 예수님은 그를
주님의 대적자라는 별명으로 사타나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 자기의 이름이 반석,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의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탐욕,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품고 살아갈 때 사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정잡배들보다 못한 영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오늘날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것도 어려움을 겪은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이 시원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투성이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은 너 악의 모습을 버리라가 아니라 첫째는 위치를 조정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앞에 서서 예수님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go behind me, 내 뒤에 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 진짜 사탄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Get away, go away, 꺼져버려! 사탄아, go away! 그런데 오늘 이 사탄이라고 지적한 베드로에게는 꺼지라고 하지 않고 go behind me, 내 뒤에 서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 자지 나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주님을 앞서갑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 고요히 듣기보다는, 기도하며 주님의 답을 얻기보다는 온갖 잔재주와 머리를 써서 그 잔머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 투영되는 듯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조금 풀어보면 페트로스는 반석인데 이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헬라어는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됩니다. 걸림돌이란 말입니다. 너는 반석이어야 하는데 왜 걸림돌이 되느냐? 반석과 걸림돌은 돌의 차이가 아닙니다. 위치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돌이 밑에 깔려서 다른 것을 지탱해주는 반석의 역할하면 말 그대로 반석이지만, 이 반석이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을 세워서 서버리면 모든 것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마차도 다닐 수 없고 사람도 왕래할 수 없도록 그는 번쩍 서버리면 말 그대로 걸림돌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걸림돌을 지적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다라고 하시며 수정할 수 있는 해법을 주십니다. 그 해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저는 간혹 저에게 묻습니다. 나 목사 왜 하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 목사 왜 하지?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딴 거 할 거는 없고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는 건가? 목사 왜 하지? 나의 성취감,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하고 있나?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예스가 하나라도 나오면 저는 사표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는 하고 있다, 이 생각이 있을 때까지 저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는 전부 사람의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일을 갖고 있을 때 그때 self denial을 하라는 겁니다. 거짓된 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가 더 우선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인할 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얼핏 보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같은 표현을 이중적으로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범죄자로 전과 경력이 있는 분이 회개하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모이다가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습니다. 목사님도 아픔을 겪고 교회도 아픔을 겪었는데 목사님 편에서 위로하는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참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교인들이 참 모르네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위로하니까 목사님이 내 십자가죠.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죄 짓고 죄값 치르는 거지 결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세상 만인들이 갖고 있는 죄를 대신 지실 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예수를 믿느라 선하게 살아가느라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오해하여 나를 폄하할 때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 그것을 묵묵히 참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소리도 듣고 비방도 듣고 오해도 받을 때 그것을 참아내며 인내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이 나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묵묵히 그의 십자가를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제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는 자기 누나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누나는 참 10살 정도 위의 누나였는데 참 착했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는 화상을 당해서 그러니까 되게 옛날입니다. 1970년대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해서 화상 입은 얼굴이 반쯤 이렇게 굉장히 흉한 모습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치료는 받았지만 이 얼굴 반쪽이 완전히 좀 남들이 볼 때 이상한 얼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에서 특송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하는데 이 10살 아래의 제 후배는 그 누나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렇게 얼굴이 그러면 조용히 다니지 왜 저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 다 창피하게 하는 거야. 길 가다가 누나를 만나도 누나가 반갑게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를 않는 그런 아주 나쁜 남동생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주변에 있는 이웃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희 누나가 왜 저렇게 얼굴에 화상을 입은 줄 아냐. 그 비밀은 이 남동생이 아기 때 1960년대 후반 우리나라 정말 가난할 때 엄마 아빠 다 일 나가고 10살 누나가 아기 보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처음에는 불이 나서 불이 나게 나왔는데 그때 소방차도 별로 없을 때고 동네 사람들이 물을 끼얹어서 불 끄려고 해도 집이 홀랑 다 타는데 이 누나가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아기를 안고 나오다가 석가래가 무너지면서 아이를 덮치는 것을 얼굴로 만든 바람에 얼굴이 다 화상하리. 제 후배는 그때 480명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460등 했습니다. 아주 그냥 공부는 그냥 전교 꼴찌를 자주 하던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자기가 그렇게 모욕했던 누나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살려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의지의 한국인이 됐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겨울에 얼음에 머리를 집어넣고 막 얼음 물에 자기 누나 같은 사람이었도록 성형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누나는 고칠 수 없지만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선교적 차원에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1년에 몇 달을 쉬면서 돈 벌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이랬습니다. 강남에서 돈 벌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부자 못 되지 않니? 목사인 죄가 후배 친구에게 인간의 말을 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자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 우리 누나를 통해서 나를 살린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 거야. 내가 누나는 못 고치지만 주변에 누나 같은 사람이 가능한 없도록 힘을 써야지.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했을 것이고 사도가 되었고 결국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를 붙잡아서 매우 심판하고 혼내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다시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도 말아라.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인간의 일을 생각하다 사탄이라 지적되던 그가 돌이켰을 때 자기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는 인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이 땅에 바라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평안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걸림돌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반석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은 돌인데 걸림돌이 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여서 부끄러움이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평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석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새롭게 목사가 취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이 교회가 반석으로 회복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할 때에 평안교회 이여전도회에서 특송해 주시고 그 후에 뉴욕 어린양교회 박윤선 목사님 봉헌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뉴욕 평안교회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민병훈 목사님, 탁월한 리더십과 예수 닮은 그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이 뉴욕 평안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마다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드려지는 이 물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물질의 정지가 이 교회에 세워지게 하셔서 주의 나라와 확장을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남은 순서 가운데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이제 담임 목사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두진 장로님 취임 목사 소개해 주시고 김두현 장로님 취임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시간에 저에게 우리 목사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영광의 자리를 주셔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팜플렛의 맨 뒷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 목사님은 서울 제동고를 아주 제가 듣기는 우수한 성격으로, 근데 수성은 아니고 차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선거사고로 제가 조금은 점잖게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그냥 하는 대로 해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하셔서 나약한 이들을 가지기 전에 US 내비를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태평양 함대에서 태평양을 열심히 지키고 육지로 내려오셔서 그때부터 주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나약한 졸업하시고 얼라이언스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고등교회 신학교 목사 박사 과정을 지금 진행 중이고 계십니다. 경력으로는 뉴욕 제자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 뉴욕 한인연합교회 피어학교회 전도사, 유저지 새생명 교육목사, 뉴욕 어린양교회 이해 목사, 뉴욕 한일샘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다가 오늘 그 유명한 뉴욕 평안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게 됐습니다. 교회는 편할지 모르고 창고 같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우리 우선 목사님께서 열심히 들어주신 저희 제자들, 저희들 교인들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세상에 저런 착한 교인들이 있나요? 주목으로 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2007년 크리스찬 미셔너리 앤 얼라이언스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비밀을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가족으로는 우리 어마어마하게 착하시고 진짜 마음에 꼭 드시는 민영 상님과 함께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저도 한 65 넘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게 자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남밖에 못 뒀습니다만 세상에 일남 손녀 사모님 양육하시고 교육시키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요새 한인이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한인 증가에 기대하는 공헌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 유명한 일남인 우리 정규군은
5월 두 번째 주일날 드디어 대학을 졸업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다정한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주님 열심히 모시는 목사님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모실 것을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목사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입담이 없어서 바로바하게 또 제 순서에서 아주 많이 열립니다. 우리 민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실 때 제가 청빙위원장을 맡아서 몇 차례 이렇게 만났었어. 아주 초스피드로 우리 민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모시기로 안간힘을 다해서 오늘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쁜 자리에서 우리 윤정우 목사님에게 이런 목사님의 취임패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하는 gem을 드립니다. 네, 목사 취임패 담임 목사 김병우 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힘쓰는 중 뉴욕 평안 장로교회 제4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이렇게 취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양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는 온 성도님들이 기도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4월 30일 뉴욕 평안 장로교회 성도일동. 네, 여성교회 꽃다발 증정과 선물을 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욕 모자이크 교회 장동일 목사님 축사해 주시고 이어서 친구교회 빈상승 목사님 그리고 뉴욕 평안교회 초대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 우수환 목사님 계속해서 세 분이 축사와 권면을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40년이) 길다면 긴 시간인데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40년을 다 돌아볼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이란 시간이 길게 느껴지든 짧게 느껴지든 그리고 돌아보니 참 아쉬운 부분들, 안타깝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나간 시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던 그런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여 년을 돌아보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다시 펼쳐질 40년의 시간을 미리 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뉴욕 평안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실한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새롭게 부임하셨으니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그리고 새롭게 부임하신 목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창립 예배, 우리 담임 목사 취임식은
오늘 하루로 끝나지만 오늘의 감사와 감격의 마음은 앞으로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마치 결혼식이 하루에 불과하지만 결혼식의 감격과 기쁨이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의 감사와 감동이 앞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때때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소명감을 가지고 나가고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손을 잡고 극복하면서 나가고 험한 풍파 앞길을 가려도 주님과 손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그런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를 감당하실 민병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덮어지길 기도합니다. 민병 목사님은 장로님이 이력을 쭉 말씀하셨지만 이력이 참 좋습니다. 미국에 일찍 들어오셨고 또 공부도 이렇게 잘하셨고 또 오셔서 군대도 다녀오셨고 보니까 목회 전 영역을 다 섭렵을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로 또 청년부 전도사로 교육 목사로 그리고 영어 목회자로 또 담임 목사로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을 다 품으실 수 있는 그릇과 실력을 겸비한 준비된 목회자이십니다. 게다가 말씀과 기도의 영성도 풍성하시고 복음 앞에 순수하시고 전혀 또 정치적이지도 않고 선교적인 마음이 투철하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참 귀한 성품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기만 하면 다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날 거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거고 좋은 소문이 멀리 퍼져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민병 목사님이 뉴욕 평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모세가 40년째가 됐을 때 떨기나무에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심정입니다. 잘 결정을 하신 것. 앞으로 목사님 또 사모님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이 서로 동역의 기쁨으로 동참함으로 단순히 교인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좋은 교회로 비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평안교회에 오신 이 마음이 참 놓입니다. 이 원로 목사님도 우수한 목사님이고 담임 목사 소개하는 것도 들어봐도 담임 목사님도 우수한 목사님이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저 같은 목사가 와서 건면한다는 게 좀 급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제가 건면 순서를 부탁받았을 때 내가 이거 건면할 급수가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는데 오늘 와서 순서지를 딱 보니까 마음이 탁 놓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다음에 급수가 되는 우수한 목사님께서 권면이 또 있더라고요. 아, 내가 오늘 이거 급수가 안 되니까 급수 안 되는 권면을 해도 괜찮겠구나. 다음에 급수가 되는 목사님께서 좋은 권면을 해주시니 제 권면을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그냥 급수가 안 되니까 안 듣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뒤에 우수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하시는 권면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순서를 맞고 나왔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민 목사님에게 한 가지만 권면하겠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실 때 즐겁게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게 최고더라고요. 주변에 동료 목사님 그리고 정말 우수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목회에 대해서 많이 멘토링도 받고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지금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목회가 참 즐거워야 되는구나. 특별히 우리 이민 목회하시는 분들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장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즐겁게 목회하는 겁니다. 설교 준비도 즐겁게 하고 설교도 즐겁게 하고 새벽기도도 교인들과 교제도 그리고 심지어는 교인들이
비난을 해도 그 비난도 즐겁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 가만히 보니까 즐겁게 사역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더라고요. 누가 그 욕하고 비난해도 그것도 즐거운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우리 다 같이 여기 선배 목사님 또 동료 목사님도 계시는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목회가 된다면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곳에서 목회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가 세 가지 문제, 즉 재정이나 이성이나 이단 문제가 아니라면은 여러분 목사님을 믿고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우리 민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비전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목회하는 스타일도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말하는 말투도 다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민 목사님 모시고 취임식을 하시는 이 의미는 앞으로 민 목사님이 뉴욕 평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직 취임식이 안 끝났으니까 신뢰하지 못하겠다면 지금보다 판을 깨야 됩니다. 그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판 깨는 게 낫지. 나중에 신뢰한다 그래 놔놓고 내하고 스타일이 달라? 내하고 비전이 달라? 내 좋아하는 설교 안 해? 이 신뢰가 떨어진대. 그러면서 5년 10년 가는 것보다 지금 판 깨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판을 안 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민 목사님과 사모님 목회를 신뢰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아멘 해도 실제로 목회하다 보면은 이거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그럴 때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법을 행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불법이 아닌 이상 여러분 목사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비전과 함께 동참하고 진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은 정말로 뉴욕 평안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민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제가 잠언 27장 23절 읽습니다. 너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너의 소떼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기초가 든든해야 건물이 오래갑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떤 골프 선수는 매일 1000번 퍼팅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본에 충실한 목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세 가지 기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설교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대부분의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만납니다. 주일 설교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다른 곳에서 불평으로 표출됩니다. 설교 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가장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사의 영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영성이 그 교회의 영성입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영성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성은 말씀 묵상과 기도에서 옵니다. 설교자에게 설교 준비 외에 최소한 1년에 신약 2번, 구약 1번은 읽어야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사의 영성이 깊어질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지런히 교인들을 만나십시오. 아직도 교인들은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가게도 부지런히 찾아가십시오. 슬퍼하는 성도들을 만나 슬픔을 나누시고 기뻐하는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십시오. 상처받고 힘든 교인들을 카톡이나 전화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교인들을 만나지 않으면 설교가 허공에 맴돌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삶과 직면할 때 설교가 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고 내 소떼의 정성을 기울여라. 민 목사님, 평안교회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목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희정 트리오 축하 연주가 있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민병호 목사님 취임사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태현 장로님 환영 인사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궂은데도 불구하고 먼 길 브루클린 평안 장로교회까지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인도해 주신 우리 노예 성호총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그냥 말씀 주신 우리 노회장님, 제 이름이 피러입니다. 제가 베드로인데 스칸달리온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페트라, 정말 반석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주님 몸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또 건강하게 잘 세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노예 목사님들,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 우리 목회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평안교회 원로 목사이신 우수환 목사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 시간 함께 몸담고 있었던 CMNA 교단,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동료 목사님들, 이렇게 먼 길 찾아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신학교 졸업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버팀목이 되어주신 우리 챌린지스 21 우리 목사님들, 또 전사님, 우리 성교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 찬양과 특별 연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연주해 주신 우리 평안교회 여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직 보니까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 전희정 트리오, 재즈 트리오 오셔가지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과 같이 멋지게 콜라보레이션,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연주로 영광 돌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llaboration and performance.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동역하고 또 내조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없이 믿고 따라준 사랑하는 제 아내 민현영 사모도 감사하고, 또 사랑스러운 저의 네 자녀 우리 형기 하은이, 하림이, 하영이 참 목회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예쁘게 또 착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저랑 오랜 세월 함께 동역하고 또 어려운 시절 함께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감사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고 헌신해주신 우리 뉴욕 평안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당의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는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정하고 보니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또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만남 속에서 새로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즐겁게 사역하는 것, 정말 너무나 기뻤고 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갑자기 떠난 교회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아쉬움도 컸습니다.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해주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떠나게 돼서 너무 미안하고요. 또 같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들 섬기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마음,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오래된 만남에 대한 미움과 미움이 아니죠. 미안함과 아쉬움. 이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이 두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뉴욕 평안장로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박수를 받을 땐 좀 받아야 되는데 다시 할까요?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한편은 미안한 마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두고 온 성도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서 이제 맡겨주신 사역 열심히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먼 길까지 비 오는 날씨에 담임 목사 감사 예배 취임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먼 길 오셨으니까 우리 평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이따 내려가시면 식사도 하실 텐데 식사는 많이 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세요. 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자리에서 즐겁게 함께 교제하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평안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든든하게 또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인사는 저보고 하라 놓고서는 목사님 혼자 인사를 다 해보시죠. 제가 할 게 없네요.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하더라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셔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가 와서 어차피 오는 비인데 뭐 은혜의 비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광채가 막 그냥 여기만 광채가 그냥 막 여기도 그렇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 친교시대 만찬이 매일매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드시고 많이 드시고 그리고 저 뒤에 타월이 아주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도네이션을 하셔서 아주 이쁜 타월이 됐는데 여기 뭐 가정당 한 개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아서 가져왔어요. 그냥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23장 부르시고 우수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가 평안교회와 오늘 취임하시는 민병욱 목사님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한번 치시고 감사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뉴욕 주는교회 김현수 목사님 만찬기도 해주시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은혜롭게 민병욱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잔치의 자리를 개설하고 이제 우리가 식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예식이 한번 끝나는 예식이 아니라 이제 목회가 시작된다는 사인으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병욱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주신 줄 알고 이렇게
뉴욕 평안교회로 취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병호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진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목회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욕 평안교회 성도들이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보기 원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이 뉴욕 평안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이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 음식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먹는 우리가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되는 아름다운 건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내려가시면 저희 친교실과 연결이 있습니다. 저기 오니까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룹에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사진 촬영했으니까 저기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인상을 준비해서 하시고 앞으로 나오시고요. 목사님들 계산해 잡으세요. 너무 배고파요. 자, 사진 촬영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장 목사님. 장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뒤까지 와.
네, 수고하셨습니다.